제가 이런 거 물어봐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면 그러면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저 사람 외국말 하나 이런 얼굴 쳐다보세요. 몸에 어디서 느껴지세요? 그러면은 어디서 몰라요. 그냥 온몸에. 근데 왜 이거를 여러분 읽으라고 연습하는 줄 알아요? 아까 말한 그 운해에 몸이 이렇게 어떤 바깥에서 스티뮬레이가 오면은 이렇게 올 때 먼저 여기를 이렇게 트래블하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기 전에 말로 설명하기 전에 그 몸을 읽어내는 그 위에 지금 이 네 번째 그 두뇌가 열려 있을 경우에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린대요. 이게 1, 2, 3, 4가 잘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은 그런데 몸의 반응이 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수용되면서 마음이 따뜻한데 어디 여러분 마음이 혹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느껴진 거 어디서 느꼈어요? 가슴에서 진짜로 따뜻한 것 같아요. 또 표정에서 내 표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완되는 것 같은 거 좋아요. 또 근육, 그 어깨 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축 처지는 거 말고 약간 이렇게 릴렉스 되는 거, 편안하게 되는 거 좋아요. 또 생각이나 감정 말해봐요.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느낌은 뭐가? 그것도 기쁨인가? 다 그러고 보면 평안인가? 뭐 그런 느낌? 위로받은 느낌이 또 들고. 그럼 또 몸의 반응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말해봐요. 어머 이분은 너무 잘한다. 이분은 강의 안 와도 될 것 같아. 또 전자도 심하고 후자도 심하고 오케이. 어쨌든 간에 좋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반짝반짝 이렇게 눈까지 그 무슨 말인지 또 뱃속이 편해. 맞아. 이 뱃속이 편해. 맞아. 여러분 왜 이거를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하게 하냐면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예스의 상태를 봐요. 노 상태만 알 것이 아니라 예스의 상태를 일단 알아야 내가 어디로 관계 기쁨 돌아갈 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픈 것도 잘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속상하다 이것만 알고 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 이게 있어요. 이제 이 다음 강의 이걸로 넘어갈 건데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늘 하는 기법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늘 포즈 버튼을 누르고 스탑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니 지금 드는 생각은 무엇이며 느낌은 무엇이고 몸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중요한 상담 기법이에요. 왜? 사람은 고통에 많이 잠겨있던 사람은 뭐를 원할까요? 너무 아프니까 어때요? 너무 아프니까 아예 안 아픈 거를 계속 이상하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매 쉬는 숨마다 예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일단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냥 외워. 그냥 수능에 나오니까 외우는 것처럼 이제 외웠어.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채는 거는 내 숙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있다가 큰 거 좋은 거 하나 확 터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 거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몰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훈련은 관계기술 훈련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났으면 금방 말했던 이 예스 있죠. 그게 뭐 그렇게 커요 지금 얘기했을 때? 그냥 살짝 내가 이렇게 약간 얼굴이 이완된 것 같고 여기가 따뜻해진 것 같고 어깨가 좀 이렇게 내려온 것 같다. 그거 하나도 뭐라 그럴까 별로야. 그냥 기긴 기지만 좋긴 좋지만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아픈 거는 잘 아는데 아픈 거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살짝 일어난 이 예스의 경험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꼭 무슨 얘기를 하시고 나면 제가 파즈를 한 다음에 지금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귀찮아 하시지. 왜냐면 자기는 막 아픈 얘기를 막 다다다다다 하고 싶으셔. 근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상담자가 그때 그렇게 하고 나시니까 어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를 떠나면 나하고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을 줄 알니까 그 생각해보니까 좀 나아진 것도 같고 마음이 조금 여기가 가운데가 좀 풀린 것도 같고 뭐 이런 연습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이제 yes하고 no를 여러분에게 이거는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틀 내내.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된 그런 상태. 이 yes가 많은, 그때 이제 회복 축제에서 말씀드렸지만 yes가 많이 오고 간 그거를 한 거는 안정 애착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불안정한 애착이다. 웃긴 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두뇌의 구조도 달라진대요. 그거는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임마누엘 전원에게 이게 마지막 개념인데, 아까 다 했어요. 이제 살짝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에 제가 말한 것처럼 죄는 관역을 빗나간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일단 관역의 중간을 맞춰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중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회복 축제 때. 응? 하나님이 나와 붙어 있는 그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여러분이 생각할 땐 여러분이 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있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거를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 사실이 내 눈에 아이사이트이 열려서 보는 거가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참 쉬운 거, 돈 안 드는 거예요. 눈 뜨는 일, 그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데 우리는 그게 쉬워서 그러는지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딴 거를 먼저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제가 저녁 강의 때는 했는데, 저녁 강의 때 안 오신 분을 위해서 말하지만, 제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결혼 상담 공부한 사람인데 애플 맞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개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되게 착한 사람처럼 밖에 나가면 뭐 사역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또 남편하고 있으면 제가 진짜 막 헐크도 그런 헐크가 없어요. 짐 와일더가 한 말 중에,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회복축제 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답게 행동한대요. 개는 개처럼, 꽃은 꽃처럼, 곰은 곰처럼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만들어진 대로 행동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인간은 어떨 때는 개였다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입은 그런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참 한결같으셨어요. 인간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그분이,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 내용 거기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십자가에서 7말 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쳐다보면 어쩌면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답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으셨나.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할 때 내가 목마르다 말했다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야 되는데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이 얘기는 목마르다는 뿐 아니라 몸이 어깨는 이렇게 되고 좀 쉬고 싶어. 근데 쉬면 안 될 것 같은, 몸하고도 소통이, 내 몸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고, 내 마음과도 소통이 돼야 되고, 내 생각과도 소통이 돼야 되고, 내 감정과도 소통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결국 임마누엘 저널링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삶의 어떤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여러분 삶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략을 보고 듣고 동참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오고 감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안정 애착을 누림으로 해서 삶에서는 어려운 일은 늘 있을 거예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아픔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이 큰 사람으로 삶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이런 죄를 다 유혹을 당하셨는데 죄를 모르셨다 그래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그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그 늘 관역,
그 아이사잇을 열고 그 고통을 지나가셨다는 얘기처럼 저는 이해가 돼요. 결국은 우리가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살았을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얘기 아니고 그냥 일반 리서치에 의하면 어태치먼트 리서치에 의하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과 오고감을 많이 하면 안정된 애착으로 바뀐대요. 그 얼마나 소망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가 이렇게 우리 상담 공부하면 원가족 얘기해요 안 해요? 그죠? Family of Origin 얘기하면서 너는 어떤 집에서 왔니? 알고 보면 그 집에는 자살도 있고 뭐 우울증도 있고 뭐 가게도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원가족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원가족, 여러분과 저는 저 엄마 아빠 둘이 합해서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게 내 원가족이지만 그보다 더 원가족은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저는 왔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다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원가족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일반 리서치에도 안정된 사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안정 애착이 된다는데 하나님과 당연히 되겠죠. 이제 임마누엘 저널 연습을 하기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임마누엘 저널링에는 너무 간단해. 저를 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회복 축제로 오신 분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첫 강의 때 하셨던 얘기를 제가 이제 곱집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하나님과 고통의 자리에서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당연히 함께 계시죠. 안 계시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이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를 파. 안 되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 거기 가면은 말하는 게 있어요. insanity, 미쳤다. 미쳤다는 것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expecting different result. 그 얘기는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술을 장딱 마셔 막 맨날 마시면서 근데 자기는 부부와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해. 그게 미쳤다는 거래요. 근데 너무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뭐 중독적인 행동을 똑같이 계속하면서 자기는 새로운 어떤 다른 결과가 나기를 바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는데 그것만 계속하면 우리는 미친 거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를 그럼 술을 좀 끊어야지. 뭐 예를 들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그 그림을 그때는 이제 오늘은 저 시간이 많으니까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결국 왜 그걸 한 장하고 이 슬라이드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 세 자리가 있어요. 나는 이기호 목사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싫대. 나를 부르지 말래. 그러니까는 왜 그러신지 몰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최용정 목사를 부르래. 그러니까 최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기호 목사님은 안 하신대.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하나님 자리.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벌써 우리 몇 번을 만났어요. 이렇게 한 4번은 만났나? 목사님 만날 때마다 임마누엘 일기라든지 그런 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르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맨날 식사도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맨날 보니까 뭐 한 번도 요번에 우리 3번 밥 먹을 때 목사님 늘 어디 가시더라고. 일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마음이 안쓰러워요. 사모님이 오셔서 늘 임마누엘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더 저를 만져주시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얘기를 계속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봐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사님은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저도 목사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목소리도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사실은 많아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니까 이게 친밀한 교제의 자리예요. 여러분 다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좋았던 그 순간 제가 여기에 가서 앉아볼게요. 근데 목사님 이번 주말에는 주일날 어제 바쁘셨을 텐데 오늘 또 나오느라고 싫으셨죠? 너무 좋습니다. 와서 또 임마누엘 저널링을 또 배우고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가르칠지 이런 걸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이게 기대가 되고 좋은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근데 목사님 목소리는 제가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려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저 입장에서도 듣는데 약간 어깨가 약간 올라가면서 뭐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 들리기는 하는데 내가 얼굴 표정을 볼 수도 없고 진짜로 말 하나 안 하나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우리는 나쁜 자리가 아니라 다 들려요. 이거를 감사와 감동의 자리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회복축제 때 말씀드렸지만 피곤한데 저녁에 들어가셔서 저녁에 샤워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됐을 때 오는 그 감사한 거 있죠.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어때요? 들리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근데 그걸 굳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약간 어려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좋았는데 하나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일로 가는 게 어때요? 되게 편해요.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이 그게 뭐 말해보세요. 그럼 뭐. 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사모님의 얼굴을 보니까 사모님에게 더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고 네. 저처럼 사모님도 밝고 좋은 얼굴 갖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거 왜 이기호 목사님 안 하는 줄 알겠어요.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다른 사람한테 시켜. 밑에 사람한테 힘든 거는. 제가 목사님 엄청 꼬셨거든요. 목사님 나와 주세요. 그랬더니 난 진짜 싫어. 난 안 해.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어머. 이건 잘 안 된다. 이 의자에 저보고 앉으라고 해봐요. 내가 목사님 앉게 시켰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앉아지긴 하지만 넘어질라 그러고 이게 완전 불편해요, 그죠? 이 자리가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가 고통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긴 하시는데 내미는 게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나 이거 지금 떨어질까 봐 나 이 손이랑 이렇게 잡고 있느라고 고통이 많이 느껴지면 일단은 인간이라 우리 속에 그 고통만 너무 아프다 이 생각만 많이 들지 주님이 나하고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훈련차 한다면 저렇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여러분이 자주 앉으시든 아니면 여기 그 감사와 감동의 자리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는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좋은 곳의 자리라면 정상이라면 여기는 산 중턱 여기는 저기 밑에 가시 있는 곳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이 자리에 우리가 한번 자주 앉아보면 어떨까 뭐 꽃을 보면서도 어머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나한테 무슨 대답을 하실까 여기서 있다가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어요? 했잖아요. 너는 그 꽃보다 더 예뻐. 자기도 기분 좋죠. 그 얘기 들으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새들이 다르게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 오면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거기 교수 뭐 한 사람 많이 있는데 나는 그냥 아줌마인데 나는 참 초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새가 막 어떤 새는 꺼이 이렇게 울고 어떤 새는 짹짹짹짹짹 어떤 울고 어떤 새는 막 왔다 갔다 여러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머 저 새소리는 참 다르네.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굳이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그리고 있을 때 그냥 돈 안 들어. 그때 어떻게 하면 하냐면 하나님 어머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어머 이 말을 들을 때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요. 그거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거야. 이 자리거든 그 자리가 지금. 어머 그랬을 때는 일단은 브레인에 여기가 열린 거예요. 애들은 궁금해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없어. 그게 뭐냐면 머리가 다친 사람은 안 궁금해. interest라고 하는 관심, interested in라고 하는 그게 curiosity, 호기심이 있다. 이게 브레인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한대요. 브레인이 열려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의 것도 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이런 거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배운 거를 적용해서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어머 이랬을 때 하나님 이 말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치시려고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뭐 큰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치시려나 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어떤 존재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선생님을 걔네는 뭐 first name을 부르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기원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기원 뭐 이렇게 불러.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재수 없는 거잖아. 뭐 짐포라는 선생님을 제가 좋아했는데 애들은 뭐라 하냐면 하이 짐 그래요. 미국 애들은. 그럼 막 난 너무 닭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막 숨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닥터 포로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걔네는 어쨌든 선생님이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일단은 그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나 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이미 친밀한 하나님이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대신 똑같은 의미도 똑같은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늘 자기 생각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요. 하나님은 저한테 무슨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제가 어머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외워요 이거는. 외워서 그런 일이 어머 있을 때마다 오늘도 이제 오늘 밥 먹으면서 뭐 하면서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게 웃니? 이것도 어머 하나님 왜 내 안에 저분이 저렇게 예쁘게 있는 웃는 모습이 이쁜 거를 왜 저한테 무슨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도 널 보고 그렇게 예쁘게 웃는단다 뭐 이런다든지 새를 보니까 그때 어땠냐면 하나님이 성심아 새가 이렇게 다 각자 다른 노래를 하잖아. 그것처럼 네가 오늘이 축제 갔을 때 여러 사람이 와서 네 생각에는 네가 꿀릴 것 같고 자신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새가 다 다른 것처럼 이 새는 이런 노래를 하고 저 새는 저런 노래를 하고 너는 그냥 네 노래만 잘하면 돼. 짹짹짹만 하면 돼. 네가 거기다가 꺼이꺼이까지 할 거 없고 그냥 너는 짹짹짹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않고 여기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그걸 준비하는 게 힘든데 그건 것까지 힘들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생활 적용해서 오늘부터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20분 남은 시간에는 무슨 연습을 하기를 원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해봐야지. 우리는 한국 사람 뭐에 약하냐면 적용에 약해.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이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그리고 여기 있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뭐 답은 똑같아. 말을 할 때 그냥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그냥 가장 편한 친구?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생각해보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감동이어도 좋고 감사여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그냥 만약에 감사를 생각하는데 많은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많은 시절 안 와. 근데 우리는 습관은 잘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레벨 4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좀 궁금해 해보세요.
어머 하나님 이거 고마워요 얘기를 했어. 여러분이 썼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를 해야 이게 두뇌가 열린다 그랬어요? 궁금하면 아까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궁금해질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한번 궁금해 해보면 되는 거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일단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 나 감사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걸 일단 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써. 나는 감사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솔직히 쓰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쓰고 나면 뭐냐면 근데 또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생각은 나네요. 뭐 네 브레인이 그렇게 열려. 근데 안 되는데 막 감사를 쓰라 했으니까 난 지금 감사 안 해.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막 감사한 이유는 그러면 일단은 대화를 하나님 감사하라고 저 사람이 시켰는데 나 진짜 오늘 사실 감사하기 싫어요. 그리고 써놓고 봐봐. 그러면 감사한 게 이상하게 약간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야 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감사한 걸 썼잖아요. 쓴 다음에 하나님 그게 저에게 감사한 이유는요 하고 그냥 궁금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금한 뒤에 생각나는 걸 적어요. 이게 감사한 이유는요 그러면서 이래서 감사한가 보다 라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한가 봐요. 이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전도사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훈련받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쉬운데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내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달라스 윌러드를 팔아야 돼요, 내가. 왜냐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학자이고 철학자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왜 그게 저게 전문이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건 있지만 막 그게 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뭐 제가 그런 거는 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달러스 윌레드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린대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계시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 생활에서 싸우지 않고 오해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지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관계를 안 할라 치면 오해받지 않으려면 그냥 사람을 안 만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사람과 소통한다는 얘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오해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괜찮아요.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런 거 가르치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오잖아요. 여러분은 안 이상한데 제가 교회에서 클래스를 가르칠 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 왔어요. 그거를 숙제를 일주일에 매일매일 해서 하나 자기가 골라서 읽는데 그날 그분이 어떤 거를 골라서 읽었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거예요. 오케이? 그랬는데 뭐라고 감사를 썼냐면 오토바이를 가서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났지만 자기가 크게 다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건 뭐 다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가 들었던 그것들을 듣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다 읽으니까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되면서 저렇게 하고 저는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그거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 계속 저렇게 했다가는 거기 있는 다른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들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심아 너는 내가 오해받는 걸 걱정하는구나. 난 오해받는 거 걱정 안 해. 나는 걔가 끊임없이 근데 그 사람의 일기는 늘 어떻게 끝나냐면 세드릭 근데 네가 나한테 와줘서 참 고맙다.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는 꼭 끝나. 그 사람 그거에는 하나님 그거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까 봐 고민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계속 오면 하나님 뭐라면 내가 그거를 벗겨준다는 거야. 오해 있는 거를. 그래서 나는 그 오해 받는 거 그런 게 부담스럽지 않대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건 제가 경험한 그 느낌이에요.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한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여러분이 적은 다음에 임매뉴얼 저널링에는 그거를 한 다음에 공동체에서 읽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오병이어처럼 여러분이 한 걸 나누게 되면 그게 많아져요. 나는 하나 했는데 저 사람 두 사람 속에 내가 듣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혼자 막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쓰고 읽는 연습을 권장하는 게 임마누엘 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읽고 세 사람씩 읽을 거예요. 근데 읽을 때는 절대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쓴 것만 읽는다. 왜냐면 그거 하면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 거예요. 막 설명 하나 안 하나. 기도할게요.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그래 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그러면서 이 한숨 한숨에 예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이 숨 쉬는 이게 그냥이 아니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너는 내게 참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 숨을 예스로 들었으면 좋겠어요.